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 하십시다. 며칠 전에 어느 여청년이 병원에 검사를 위해서 갔는데 검사하기 전에 데스크에 가면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어떤 병력이 있는지, 혹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등의 간단한 기초적인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문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성경음 있으세요?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진하던 분이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게 재차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 문진표를 들고 의사방에 들어갔는데 의사도 쭉 문진표를 보더니만 그 항목에 가서 아니 성경음이 없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혼전의 성관계하는 것을 이미 당연시하고 있는 세상인가?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인가? 그런 의아심이 드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잘 다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생을 갈구하던 그 청년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다 지키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해라, 돈을 포기해라, 이것은 저는 안 됩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니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일이 아니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계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기독교 세계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은 그 사람이 태어난 사회, 또 정치, 종교, 문화, 삶의 습관, 방식,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유교 문화, 여기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한국이라는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언어 표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는 표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환경, 문화, 역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폐해를 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이라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찰스 다윈이 만든 종의 기원, 거기서 우리는 진화론, 그 정도로 생물학적인 과학적 이론, 그런 정도로 진화론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인류 사회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 과학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첫 출발은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범신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단순히 생물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적인 것도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진화한다. 사상도 진화한다. 모든 것이 진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진화론이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과학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속에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속에 이 진화론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고 도태되는 것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쓰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이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는 창조론, 진화론 그래 됐는데 요즘은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화론도 사용하셨다. 그래서 유실론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동시에 진화도 인정하는 이런 일들까지 우리 교계 안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능력도 상황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관점이라든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적인 삶의 방식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의 일반 지식도 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 성경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근본 원리, 이것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치관이나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울타리 속에, 허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담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한국교회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주 귀한 일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인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봉출이나 봉출.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한말에 이분은 백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백정에는 성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함부로, 어린아이도 그냥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오르고 정말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래서 아들 된 이 봉출이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때 당시 서울에 있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이 무어 선교사가 그때 당시 캐나다 의사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의 주치의로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박성춘이 살고 있는, 그 백정이 살고 있는 천막, 움막에 들어가서 정성껏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춘이 정말 기적처럼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박서양은 그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천민이었지만 1898년에 여러분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에 관민이 합해서 어떻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규모 집회를 할 때에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그 연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외칩니다. 우리는 한 임금을 모시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모두 다 임금을 중심으로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 난국을, 어려운 때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그 시대의 분위기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은, 백정이 그 연단에 올라가서 그게 수많은 군중들 앞에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춘은 그런 일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 백정은 제대로 옷을 갖추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소를 올려서 백정 천민도 갓을 쓰고 이 도포를 입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 이 박성춘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정도 간을 쓰고 그리고 도포를 입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의식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이 박성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를 정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삶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삶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삶은 훨씬 달라집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삶의 바른 판단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은 중요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 입체파 화가로서 그가 그렸던 그림이나 작품은 많은 예술인들의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그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아주 난해한 그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술인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20세기에 뛰어난 예술가라고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괴물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피카소는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정부도 있었습니다. 이 피카소의 어머니가 그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진로 여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라도 내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아들 피카소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할 뿐 어떤 다른 사람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정부였던 여러분 도라 마르라고 하는 여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피카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카소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늘 중얼거리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신이 뭘 존재해? 내가 신이지. 그랬던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야말로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세계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의 삶은 괴물 같은 삶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지금 서울 이화여자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는 이지선 자매, 대학생 시절에 밤늦은 시간에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7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몸에, 연약한 여성의 몸에, 대학생 여자의 몸에 여러분 5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전신 3도 화상. 그래서 40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지만 대학생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수술해도 저렇게 됐을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흉측하게 생긴. 그래서 훗날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40여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처음 자기가 붕대를 풀었을 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죽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몇 번 죽으려고 마음의 결심도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금은 내 대학생 시절 이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상황이나 외모나 환경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서 뭐 하겠는가? 죽어버리자. 어쩌면 죽음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은 바른 인간관계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면 일단 학교도 이걸 꼭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나? 양자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정 안 되면 법정에 가서 판단하세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우리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혹시 저 아이가 맞을 듯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돈을 들여서 비싼 변호사들을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그야말로 팽배해 있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만 생존하려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균형 있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상당히 지금 왜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와 야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정말 너무나도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러면서 마치 진보를 추종하고 보수를 추종하고 여를 추종하고 야를 추종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우리가 문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우리가 그냥 귀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신문을 보고 TV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난 뉴스 같은 거 안 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추종하거나 당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이어야 되지, 아무리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있고 귀 닫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었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세관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 세상의 상황적인 판단의 분별력에 미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적 세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바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시대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이 야고보 강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자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생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단벌 옷에 구두도 늘 똑같은 거, 사시사철 똑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그 구두가 생가죽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조 가죽으로 되다 보니까 몇 년 신고 나니까 이 구두 등 위가, 구두 발등이 쩍쩍 갈라지는, 그래서 구두약을 사서 막 떡칠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려보려고. 근데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마침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형이 오래 안 신던 신 구두가 있는데 그거 넣어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았는데 보니까 외관상으로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며칠 신고 다녔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구두가요 오래 안 신으면 이게
유분이 다 빠지고 버석버석해지잖아요. 과자 부스러지듯이 그냥 여기 축축 갈라지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자기의 이 구두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누가 뭐 당신 구두 왜 그래요?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벌개지면서 완전히만 낮은 자존감에 기가 팍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보내는 학원에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다.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에 참 서글픈 생각이 들죠. 내가 자식들에게 참 부모 노릇 못하구나. 그러면서 아이들 보기에도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부끄러워지고, 변변히 아이들이 뭐 해준 게 없으면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차 있어서 차를 타고 이래저래 가는데 나에게는 낡은 중고차도 하나 없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게 느껴지고 서글프게 느껴집니까? 그럴 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낮은 자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아니, 뭐 가난한데 뭐 높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높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높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여러분, 야고보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형님이 잘났으면 저 유대에 가서 제자들도 거느리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우리 형님은 우리 육신의 형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고는 이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재벌 드립니다. 재벌. 뭐 하나도 안 믿으신 눈치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재벌 필요 없고, 이 땅에서도 재벌까지는 아니고 막 준 재벌 정도만 해주세요, 뭐 이런 눈치시 같은데, 여러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을 꿈꾸고 사는, 비록 이 땅에서 내게 변변한 집 한 칸이 없고 내가 사는 것이 남들보다 여유는 그리 없고, 그렇게 고만고만 하루 세끼 밥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저 세상의 재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부르지 말고 이 회장, 김 회장 그렇게 부르세요. 되게 재벌 되고 싶은가 보네요. 부르실 때에 저보고도 신목사님 그러지 말고 신 회장님 이렇게 부르세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부한 자들에게 주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부한 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학교 나왔으면 학벌에서 부자겠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에서 부자겠죠. 재산이 많으면 돈이 많은 부자이겠죠.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 있어 보십시오.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죠. 입고 싶은 건 마음대로 입죠. 예. 여러분, 돈 있으면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차도 금방금방 바꾸더라고요. 조금만 타다가 실적나면 이거 바꿔 못하겠어. 그럼 차 또 새로 바꿔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뭐 외제차 이것도 뭐 아깝지 않고요. 이거 뭐 국산차 그거 못하겠어. 우리는 뭐 국산차 좋기만 하던데. 에? 그것도 뭐 금방 바꿔버리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은 아내도 그냥 쉽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 여성도 여러분의 남편이 재벌이 안 돼서 감사하십시오. 예. 재벌 되고 여러분 바꿔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그냥 아내도 그냥 뭐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그렇게 뻐기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부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가고요. 붉은 꽃도 열을 못 가고요. 권불 10년, 아무리 권세를 누린 것 같아도 10년 못 갑니다. 그것이 다 때가 지나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도 떨어지고 그 모양이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는 부한 자들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은 때가 멀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전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 책에 보면 평균의 법칙, 그래서 40대는 사람들에게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40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평균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욕망의 평준화입니다.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50대가 되면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더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젊은 시절에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쁘다 그랬던 사람도 60이 되면 이미 그 얼굴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나 다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 그 외모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70대가 되면 성생활은 그동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0대가 되면 부의 평주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다고 해서 하루 밥 뭐 4끼 5끼 먹고 없다고 해서 한 끼도 못 먹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3끼 먹고 산다는 겁니다.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주나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마지막 100세가 되면 자연 속의 평주나 모두가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평준화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뻐기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시편 39편.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있는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그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 한낱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손대고 열심히 하지만 뒤돌아보니 다 헛될 뿐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내 죽고 나면 이것을 누가 쓸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뻐기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헛될 뿐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어려워. 여러분, 낮은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부한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낮아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랑도 재산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추억의 앨범, 앨범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 기억의 앨범 속에 한 장면이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들 어릴 때는 워낙 이제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좀 허름한 집에 방 2칸짜리에 연탄가스도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그때는 저희들 어릴 때는 50년 전에 라면 이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라면 한 봉지를 사서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라면 국물이 맛있어요? 맛없습니까?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라면 하나 넣고 냄비는 이따만한데 여러분 상상하시죠? 뭐 그때 그래 잡사분들 계시죠? 그다란 냄비에 뭐 국수 삶는 것도 아니고 라면 숲 하나 넣고 라면 끓여서 그렇게 이제 동생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저보다 한 서너 살, 두세 살 많은 그 집에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걔들이 그냥 우리 집에 또 가도 딱 보더만 에?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얼굴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자기들은 물을 적당한데 뭐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지 라면 이게 뭐 국순이 라면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자기들이 보기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라면이야 이게? 여러분 그때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딱 머릿속에 남아서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광경이 그때 앉아서 밥 먹던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분 부모님들도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형들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에게 김권사 나는 당신이 참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집은 여관도 운영하셨고요. 집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 보고 난 당신이 참 부럽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 놈들은 그 많던 부모 재산 큰 놈 빼가고 둘째 놈 빼나가고 셋째 놈 빼가고 다 사업한다고 빼나가서 완전히 이제는 알거지가 됐어. 나이는 70, 80이 됐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빌라 5층짜리 오는데 다리는 관절염이 있어서 계단 잡고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면서도 울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사는데 당신은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어렵게 살더만 지금은 당신은 왕처럼 사네. 그러면서 당신 참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른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슨 대단한 것이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가졌으면서도 겸손하고 많은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부한 자들아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부함을 높아짐을 자랑하시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